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 상당히 심각했던 방언, 은사에 관한 문제를 바울은 잘 설명을 해 주었고, 이제 오늘은 15장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달 특강 마가복음에서 아마 말씀을 더 깊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뭐라고 답을 해주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우리가 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붙여진 것이지만 그 장절을 참고로 해서 보면 15장 60절 가까이 엄청나죠, 양이.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고 또 쉽지 않는 부분이죠.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십자가, 물론 그렇죠, 당연하죠. 십자가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대충이라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부활 하면은 쉽지 않아서 말하기도 꺼려지고, 사실은 오픈해가지고 진짜 부활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기조차도 두려운 단어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활 논쟁에 대한 내용이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다 있어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주장하는 바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마가복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나지. 부활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부활을 보세요.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몇 살 때로? 젊어서 죽으면 젊은 나이로, 늙어서 죽으면 늙은 나이로, 손가락 끊어지고 죽으면 끊어진 상태로, 끊어지기 전이면 끊어진 전 상태로. 머리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고, 또 헬라어 이원론이라든가 육은 악한 거라고 했는데 육의 부활이 있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플라톤주의의 부활 논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그때 당시에 있어서 이 부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로서의 부활 개념, 영적 의미로서의 부활 개념이 그들 머릿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들었어요. 바울의 답은 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구전전승, 구전복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죠? 모를 거예요. 대답할 필요 없어요. 서신서하고 복음서하고 놓고 보면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죠?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그냥 상상들을 해요. 사실은 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을 마가복음으로 보는데, 마가복음이 주후 약 65년 전후로 쓰여졌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주 100년 가까이 될 때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신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는 첫 들어가는 입구인데, 미리 좀
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특강을 위하여서.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보시자고요.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있는데 그 기자들이 어떻게 썼을까요?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내가 한번 써보려고 해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뭐였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자,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펜을 딱 잡는 순간 막 샤샤샤샤샤 써내려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의 기자들은 어떻게 썼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오셨다가 33년 동안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러갔어요? 30년 내지 40년이 흘러간 뒤에 복음서가 기록되거든요. 적어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60년이 흘러간 뒤에 50년 내지 60년이 흘러간 뒤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50년, 60년 동안에 도대체 그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요한복음을 썼겠냐고요. 취재를 했어요. 취재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구전전승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무슨 파피루스가 있다든가 종이가 널널하다든가 인쇄술이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행적을 낱낱이 조금 파편적으로 써가지고 기록에 남겨놓은 것이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있었느냐? 구전으로 내려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글로 써놓아야만이 정확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구전으로 전승되어지는 것은 더 정확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이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취재를 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고 있었던 내용들이 구전으로 내려올 때 당시의 이야기니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바로잡을 수 있을 수가 있죠.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구전으로 내려올 때에 그 구전이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그건 아니잖아.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구전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실이나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히게 눈이 나쁜 사람, 귀가 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다른 쪽으로 더 발전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인하여서, 인쇄술로 인하여서, 녹음기에 의해서 전달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그 구전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내려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구전으로 내려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너희한테 전했다, 무슨 편지를 써서 전했느냐, 아니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구전으로 말을 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 복음, 그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말로 전했는데 너희가 그걸 받아서 이제 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전한 그 말, 그 전한 그 말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서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들은 그걸 받아서 그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었다라고 지금 서두를 꺼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가야 될 필요가 좀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지금 구전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구전으로 말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어떤 거라고요? 받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럼 여기 고린도전서에 내가 받은 것을이라고 할 때 그 대답을 맞게 나온다 이거예요. 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로 받았다. 그걸 난 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니까요. 높아요. 그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신비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처음에 제가 성경 기록할 때 받아서 기록했을까요? 전해져 온 구전을 어떻게 모아서 했을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받아서 했잖아요. 바울은.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문제될 것도 없지만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론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거 가지고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맞냐 이 말이 틀리냐 이런 쪽으로 교계가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당연히 알아요. 그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엇하지만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지금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계시의 세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 왔던 그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제가 더 강조를 하게 되어지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죠. 그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울로 믿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전해져 오는 구전, 그 다음에 글로 쓰여진 것, 녹음 테이프로 되어진 것을 듣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믿게 되어지죠?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하게 은재야 내가 너를 오얏나무 밑에서 보았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부정하느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알아서 생각을 하라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구전 복음이 있었고 전한 그 말은 내용은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어떤 것이다?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받은 것의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그도 역시 구전,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닐 테니까 구전으로 내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나타남을 통하여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뭐라고요? 전한 것, 들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딱 두 가지의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15장 12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 믿어요? 그럼 많은 책들이 엉뚱한 이야기들 로 많이 종교가 탄생이 되어죠. 그들도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단들도 뭐 어떤 의미로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믿게 되어지냐, 부활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믿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와 500여 무리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쉽지 않아. 만약에 이렇게까지 오픈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그건 누군가가 꾸몄어. 부활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당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무리들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꾸며서 말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안 믿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고 말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논리도 하나 갖다 붙여요. 뒤에 가서 예수님은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닌데 그 뒤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면서 신격화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아니 만약에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자기를 죽인 자를 찾아가서도 나 살았지 뭐 이런다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나타내야 되는데 안 나타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역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많이 나타냈다 지금. 그들이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자들이 안 나타냈다고 말하는 그 부분을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나타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첫 번째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이래요. 뭔가 이상한 거 못 찾았어요? 못 찾았구나. 아, 그러셨군요. 거기 게바라고 하는 존재 베드로지요? 그 다음에 12제자라고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4절. 성경도 설마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나오죠? 12제자예요? 11제자예요? 거기는 12라고 나왔는데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6절,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전부 다 11제자. 가룟 유다가 빠져있기 때문에 11제자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마띠아를 뽑은 때가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럼 11제자가 맞는데 왜 여기 12이라고 잘못된 이런 걸 가지고 또 연구한다 이제. 아 봐라 성경이 이렇게 틀리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이라고 쓸 때에 자 그럼 베드로는 12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게바 또 12이라고 또 말하고 뒤에 가서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사도 안에 베드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게바는 3번이나 들어갔네요. 게바 11제인데 12.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500여 명, 약 500여 명이지. 500명이 아니라 500여 명에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모여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네. 숫자. 이 개념은요, 딱 500명이냐, 503명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11명이냐, 12명이냐, 이걸 말하려고. 베드로는 그 12제자와 사도에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12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징이요, 대표성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말을 하면은요, 여기에서는 500명이냐 503명이냐라고 말하지 않고 500여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에 몇 명이 들었다라고 하는 정확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의 직접 형제지요. 야고보도 역시 12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차용해서 자기에게도 적용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 말이 아니고 쓰는 자기에 대한 낮춤이지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이 보기에 듣기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이면 나는 만삭이 아니라 그냥 칠삭동이도 안 되어지고 그냥 그런 것 같이, 그게 굉장한 자기 겸손인 줄로. 아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실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걸 의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목도했는데, 그 자들 또 뭘 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나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그게 뭐냐면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전능하사, 여기 사도신경 안에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믿지 않는,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15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사실 이렇게 안 가봐도 돼요. 왜냐하면 편지는 그 편지만 보냈지 사도행전을 같이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후대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뭐 참고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다 같이 부활 웃기고 있네. 이게 조롱이죠. 어떻게 썩었는데 다시 살아나? 한 사람이라도 있어? 있잖아. 나사로도 부활했잖아. 그래서 그대로 살았냐? 그대로 다시 썩었잖아요. 부활 없어. 기절했을 뿐이겠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을 뿐이겠지. 아니면 추종자들이 하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한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 말하냐면은 성도들도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중요해요? 우리의 부활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우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사지만 그 부활은 무엇으로부터? 예수의 부활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예수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활한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찌 그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논조는 조금 더 흘러가서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당시에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지금 우리가 바울이 그 문제에 들어가서 말하려고 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신적인 부활, 예수의 삶을 본받는 그 삶에 대한 내용으로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필연적인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 다시 살아남? 다시 태어남?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둘 다? 아, 그렇구나.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좀 서운하겠어요. 키가 조금만 10cm만 더 컸으면 더 낫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그냥 천국을 간다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비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대로라면 그냥 가셔서 오시지 말고 가야 될 천국에 가 계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에 계셨어요? 이 땅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데려가려고. 그때 안 데려갔잖아요. 지금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이 육신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시 살아남이에요. 근데 부활은요, 다시 살아남을 넘어선 다시 태어남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부활의 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홀연히 변화되리라. 잠자는 자 아닌 다음에는 변화되어, 이게 부활이에요. 무엇로 변화되어져요? 짐승이? 아니요, 신으로. 이게 변화예요. 그렇게 우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뭐가 없으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망하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들도 망한 것이지요. 왜? 헛된 망상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은요,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이걸 다음에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려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은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 12명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죠. 다 12명으로 나오던가요? 몇 명이죠? 거기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다시 살아나면 장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아니요, 그게 다시 살아나면 가야 되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태어났더니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다른 존재예요. 그게 부활을 가르쳤던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만약에,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다라고 15장 19절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자라고 보면 어떻게 살아야지 좋은 잘 사는 삶,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15장 32절 그 말이 나와요. 32절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좋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속이는 동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자 쾌락주의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짐승들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잖아요. 향락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다라고 해서 누가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정말 불쌍한 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부활이 있으려면 예수의 부활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 큰일 났어요. 예수님 부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일으켜지셨다라고 15장 12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일으켜지셨다라고 하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일으켜지셨어.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 그럼 두 번째 열매가 있겠네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라. 아,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 거기 가서 하기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15장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걸 3단계 같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한번. 두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첫 번째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강림하실 때 여기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될까요? 그 나머지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인 논리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기에서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 순차적으로 언제 무슨 일이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그걸로 증거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것 같아요. 강림하실 때 속한 자에 해당될 도대체 강림은 무엇이고 꼭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뭐요? 강림 후에 또 있나? 여기 그러잖아요. 지금 23절 그러나 각각 순서대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마지막은 언제 있는 거예요? 아, 강림하셔가지고 또 다시 또 거기에 보면 모든 권세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강림하셔가지고 바쳐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잘 뭐 안 보니까 그래요. 자, 첫 열매 시작이죠? 그 다음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완성이 있죠. 완성.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게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 강림하실 때 속한 자는 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완성이다 지금 그 말이죠. 세 번째로 부활할 자가 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누가 그리스도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뭐 다른 말 없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강림하실 때 따로 되어지고 그럼 그 전에 지금까지 죽은 자들은 자 강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자고요.
그 안에 죽은 2000년 동안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죽은 자들은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두 번째, 속했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림이 저 뒤로 밀려놔 버리면 속할 수가 없잖아요. 강림 하실 때 두 번째 속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강림 하실 때, 그때 강림하실 때 딱 예수님 강림 파루시아 하실 때에 몇 명이나 그 안에 그 땅에 있겠냐고요. 그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을 풀어줄 건데, 강림하셨다 할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데, 신은 중앙에 계세요. 그런데 그 우편에서 그걸 다스린다,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었냐면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우편에 앉는다는 말이. 그래서 신을 중앙에 모셔놓고 신의 아들로서의 황제가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너는 황제 아니야, 신의 아들 아니야, 신의 아들은 따로 있어 라고 하는 반역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황제들이 싫어한 거예요, 기독교를.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으로가 저기에 계신 분으로 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통치 용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무엇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통치하시려면 무엇 해야 돼요? 강림하셔야 되지요. 강림 안 하고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겠냐고요. 내가 김명희를 다스리려고 보면, 통치하려고 보면 무엇 해야 돼요? 강림해서 대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면했더니 무엇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믿음 있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다. 첫 열매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두 번째 열매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강림하셨다. 그러면 그게 그 온전한 수가 차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 그 말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그렇게 모두 다 부활이 되어지면 무엇이다고요? 그게 완성이다. 그러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잖아요. 그거 잘 보세요. 그 말 제가 설명했던 말이 나온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수 있도록 지금 왕노릇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와 같이 계시면 강림하셨다는 말이죠. 재림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완성의 때. 그럼 또 우리 또 궁금해져. 그 완성의 때는 언제야? 이쪽으로 궁금해져요. 아니, 잘 살아봐야 100년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잘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표현도 되어져 있고 저기 어딘가로서 가는 부분에 대한 표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로 보시면 돼요. 홀연히 무엇한다? 변화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말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 제가 묵상하고 상상해보건대 차원의 차이다. 차원의 문제다. 시공형을 초월하는 차원의 문제지 그걸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에 매여 있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가 맞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설명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나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건 그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지. 그럼 해석은 뭘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그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1번 변화산에서 보여주셨고 2번 부활하셔서 벽 뚫고 퓨처 할 때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누가 있었어요? 모세, 엘리야 같이 있었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럼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베드로 엘리야나 언제 사람인데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모세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을까요? 깨어나 있을까요? 헷갈리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분명히 속해 있는데 어떻게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서 그 변화산에 같이 오셨을까? 그게 차원의 문제다. 저는 그 차원의 문제로 보고 싶은 거지요. 그래야지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위안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저 신천지인들도 참 불쌍한 것이 점진적으로 그때 벌써 이만희가 젊었었을 때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 모레 하고 계속 지금 왔는데 내일 모레가 되어지고 또 내일 모레가 되어지고 역사 완성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그 앞에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고 지금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도 죽음을 자꾸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1년이 지났는데 별반 평화의 날이 오리라고 평화의 제전 행사를 했었는데 평화는커녕 지금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만희 씨의 저 모습으로 갑자기 세상을 자 지금부터 평화를 선언하노라 쫙 했더니 막 쫙 되어져.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저쪽 어디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내가 평화를 선포하노라 그랬더니 막 갑자기 사람들이 핵을 다 폐기해버리고 싸우지 말자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막 푸틴이 어디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요. 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는 호련한 변화. 그럼 우리는 지금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못 하잖아. 못 덤비잖아. 왜요? 사는 모습을 보니까 새 생명이나 옛 생명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더 악화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시작했으면 완성, 그 후에는 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성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하신 그분의 지체로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해요. 멀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로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 차원의 문제로 완성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갈까요? 캐세라세라 할까요?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여기에서 캐세라세라 살자.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요.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얄궂은 사람이죠. 그건 나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난 믿었고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에 확신이 있어라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그 구원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 정의 내려줄 수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 같이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알았어. 네 이론은 내가 충분히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 이게 대단히 궁금한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세상의 계시, 전과 같지 않는 세상,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은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리는 계시를 누가 열으셨어?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새로운 지체들,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로운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는, 무엇의 가치가 지배하는? 앞에 이야기했었던 사랑이 펼쳐질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건 다 성경에 따라가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차이를 아십니까?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쓰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칭할까요? 굳이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룰 국가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육체적인 해방을 일으켜줄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 엘로힘, 이런 말들을 쓰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같이 보면서 천국의 이미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좋은데. 응? 사랑. 형이 상학적으로 간다. 천국은 좋아요. 그냥 천국, 평강. 그렇구나. 형이 상학적으로만 가네. 천국은 가는 것으로 느껴지잖아. 가는 걸로 느껴져요. 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을 말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브루나이 공국은 어느 나라예요? 헷갈린다.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태평양의 어떤 섬은 영국 영역이 있고 미국 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괌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왜 미국이에요, 괌이? 태평양의 도서인데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그래서 미국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와이든 어디든 간에. 원래 태평양 섬은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거기를 미국이라고 말해요? 미국의 다스림, 미국의 법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땅, 이런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은 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그 나라는 다스리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펼쳐지는 사상은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된 우리도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네 육신을 내어주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것이지요. 사랑을 전제하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 한 뜻, 하나잖아요. 그랬었을 때 지금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어디인데요, 거기가? 이게 잠깐 보여주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팔아서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울의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으로 지체된 자로서의 모습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모습이지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치열하게 두 세대가 싸움을 일으키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완성의 때에는요, 그게 다 사랑으로 지배되어지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먼 나라로 가서 초대하지 않고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가셨어요.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초대하지 않냐고 다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그 말이라니까요. 다시 오셨어요. 왜? 새로운 세상이 아닌 새로워진 세상이에요. 먼 나라에 가서 우리는 천국, 지구가 멸망하면 저쪽 안드로메다에 가가지고 다시 살 곳을 건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땅이 아니라니까? 새로워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자꾸 이 지구 땅덩어리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네들의 삶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체성. 땅을 밟고 살아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이 땅이 이렇게만 되어질 것 같잖아요. 새로워진다니까요. 그 새로워진 세상을 보여줬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약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걸어가서 저기 딱 하면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뭐 홍나지요. 근데 새로워질 세상은 이게 장애가 안 되어져요. 그냥 뚫고 가요.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거리 부분, 형상과 형상 사이의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 거리가 예수님 여기 있다가 금방 저쪽에 나타나잖아요. 벽도 없고 표천에. 그 다음에 공간이 없네. 시간이라고 하는 거 제약을 받지 않네. 그게 새로워질 세상이라니까요. 상상이 안 간다. 그냥 거기까지만 상상하세요. 더 이상 상상할 그 정도 생각하면 돼. 그걸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새로운 지체들,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몸이다 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예수님 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몸이 이 몸이에요, 저 몸이에요. 이 몸이었으면 알아봤지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셨네요? 근데 못 알아본다니까요. 못 알아봐요. 큰일 났네. 우리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서로를 알아볼까요? 뭘 알아볼까요? 몰라보고 그냥 새로운 식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쩌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근데 다 알게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것까지만 상상하자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결국은 알아봤잖아. 안 만나고 싶으면 못 알아봤잖아. 거기다가 그냥 두고 마음 두고 그냥 제가 웃기는 건가요? 그렇게 그냥 살자고요. 네. 그래서 새로워진 세상, 새로운 세상이 아닌 새로워질 세상, 벽, 시공형의 초월의 상태.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여기에서 한 번도 하늘을 언급하지 않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면 하늘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부활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제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수셨어요. 죄송해요. 경망스럽게 똥 쌌어요? 안 쌌어요? 몰라요.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제가 질문했죠. 없어요라고 말 안 했잖아요. 안 나와 있는 걸 제가 굳이 말할 건. 근데 화장실 간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잡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게 새로워질 세상이라고요. 그냥 그것까지만 생각하자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인가에 대한 내용.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천국 이거 가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죠. 사랑하는 자와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지옥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와 같이 있으면 천국이고요. 거기 불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거기에다 자꾸 마음 두지 마세요. 불 없으면 나도 지옥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지옥을 안 가려고 막 예수를 막 믿어요? 그거 웃기는 것이죠. 자기 신앙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는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그 말이 뭐예요? 남편 죽고, 이렇게. 아내 죽고, 이렇게. 주여. 멋있죠? 별로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사망을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통치,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아까 설명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몇 절이에요? 28절 한번 보실래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거 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한대. 그럼 하나님 아니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 큰일 났네.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완성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한 통치를 이룬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나쁘게 보지 말으라고요. 그러니까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도 그분 안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어가지고 복종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됨의 기쁨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실 때에 그분은 모든 일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하나됨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완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28절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편에서 그들을 무엇 한다고요? 다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작정된 자가 다 나오게 되어질 때, 교회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는 누가 되신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평화의 세상,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열리게 되어지는 완성의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파괴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죽었잖아요. 창조의 파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창조. 그게 뭐라고요? 새 창조, 재창조, 부활이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부활과 현재의 삶, 현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부활, 도대체 부활은 현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더 지금 나가면 중간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또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존재로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활이 죄로 말미암아 왔었던 사망을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지체로,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그 사망으로 우리를 옥죄였던 그 사단의 괴계 안에서 해방되어져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된 자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